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아멘. 코로나 사태와 그리스도인의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팬데믹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자 수가 700만 명.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해서 확인한 확진자의 숫자가 700만 명이니 그 숫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사망자도 40만 명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감염자도 감염자지만 경제활동이 모두 중단되면서 세계 경제가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비교적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을 듣는 우리나라이지만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자들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 모두가 긴장하고 있고 또 조심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과연 이런 시기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과연 이런 때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었던 시기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무엇을 했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곤 하지요. 6.25를 겪은 세대는 그 시기를 회상하면서 피난통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또 80년 광주 사태를 겪었을 때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제가 무엇을 했는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끔 대화를 나눌 때면 금모으기에 동참했던 일,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도 난방기를 돌리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세월이 지난 후에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이 시기를 회상하면서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이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간 동안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해 오셨습니까? 이 기간이 언제 지나고 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계속될 이 비상시국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별한 시기를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무슨 일을 하면서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말씀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해, 면제의 해, 자유의 해라고 불리는 신년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 해를 기쁠 희자를 써서 신년이다라고 부르고 있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신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 신년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던 이 신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신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자연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년을 통해 땅을 쉬게 만드셨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이 신년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땅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포로로 보내시겠다고 경고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마치 희년처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0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멈추게 하시고 자연과 인간을 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전 세계를 멈추게 하시고 자연과 인간을 쉬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지금 멈춰섰습니다. 직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고 상점이 문을 닫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멈추고 교인들이 교회로 가는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늘이 맑아지고 공기가 순화되고 바닷물이 깨끗해지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자연과 사람이 쉼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어진 희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쩔 수 없이 일상의 일들을 중단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더불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희년의 첫째,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희년은 미리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벌이는 해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년입니다. 그것도 아주 제대로 안식하는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과 자연 토지를 완전히 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작을 중단했습니다. 땅도 1년간의 긴 휴가에 들어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1년간의 긴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11절에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라고 합니다. 땅을 그냥 묵혀두는 것입니다. 땅을 그냥 놀리는 것입니다. 땅이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먹을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지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년 바로 전해에 많은 소출이 있도록 해서 그것으로 희년을 보내고 또 희년 다음 해에 농사를 다시 시작하고 소출을 거둘 때까지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21절에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못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마음 놓고 1년을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키라 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키라, 희년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제 주님께로 나와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쉼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라는 불안감, 주변 환경에 쫓겨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감이 밀려오고,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정말 일 중독자들의 모습이 어느새 지금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대로 쉼을 누리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이 고장났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일을 많이 해서 몸에 무리가 간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강박감과 완벽해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면서 우리의 몸의 많은 부분들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하려면 쉼이 있어야 합니다.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고 먹고 살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집에 계시지 말고 내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시고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느긋한 마음으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일이 좀 없어도 믿을 구석이 있으니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이 쉼의 순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쉼을 통해서 땅이 치유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치유가 됩니다. 희년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해였습니다. 예수님은 희년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마음의 노임을 받는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좀 몸에 이상이 있었던 그동안에 우리가 돌보지 못했던 그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혈압과 혈당이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몸을 더 이상 혹사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적절한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육신을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년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건강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산에서 또 바다에서 강에서 숲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쉼을 경험하고 육체와 마음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선 지금 이 상황에서 쉼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년의 둘째, 우리는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10절 후반에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또 13절에도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토지와 재산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 매매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개념 자체가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고 또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으며 또 그것을 내 후손들에게 위임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각 집안별로 토지를 분배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토지를 그대로 유지해서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가난이 몰려오다 보면 부득이하게 토지를 매매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신년이 찾아오면 무조건 어떤 경우이든 어떤 이유이든 상관없이 그 토지는 다시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년의 법입니다. 신년이 되어 요벨의 나팔을 불면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으나 부득이 내가 잃어버렸던 토지를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년을 통해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잃어버렸던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학교 가는 것도 중단, 직장의 회식도 중단, 장사나 영업이 축소되고 심지어 주일에 교회 보내는 시간마저도 줄어들게 되면서 그 어떤 때보다 가족들끼리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는 가족들과 더 많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가족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빠로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역할, 엄마로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형제 자매 간의 우애를 다지고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정에서의 교육, 무엇보다도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교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며 바쁘게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부수적인 사회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본질,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 가정을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서로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어가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보내는 많은 시간도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되기보다는 우리끼리 서로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무언가 활동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이동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자꾸 모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그런 교제, 그런 활동, 이런 것이 더 강조되어 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마치 물건을 파는 기업처럼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물건을 만드는 이런 기업처럼 교회가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방향을 잡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활동과 교제는 중단되었고, 그야말로 딱 한 가지 예배에만 집중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떠들썩한 행사와 식사와 교제 모임이 사라졌습니다. 매주 바쁘게 반복되었던 모든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주일 점심 식사를 위해 분주하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다 오직 예배를 드리는 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부수적인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본질에 충실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참되고 바른 예배로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이 더욱 많아지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던 2달 동안 우리 교회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개인 경건 생활이 성숙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까지 나오지는 못해도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훈련을 더욱더 우리가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전 교인들이 함께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졌으니까 바쁘던 일상에서 과거에 기대하지 못했던 혼자만의 시간들이 조금씩 만들어지니까 경건 생활에 더욱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 성경을 일부분이라도 기록을 해서 그것을 다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권 만들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책을 우리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이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좀 더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지금 상황이 왔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 그동안 행사 중심, 활동 중심으로 흘러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자기를 돌아보면서 깊은 경건 생활을 회복하고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셋째, 신년에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년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신년이 되면 노예로 팔려갔던 자들이 모두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빚진 사람들의 모든 빚도 다 탕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없지만 불과 200~300년 전만 해도 노예 제도는 보편적인 사회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신년이 되면 모든 종들에게 자유를 주어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정월 10일에 신년을 알리는 요벨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모든 종들은 각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혹은 자신의 실수로 혹은 사회적 여러 여건 때문에 부득이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신년은 얼마나 큰 기쁨의 해였겠습니까? 요벨의 나팔이 크게 울려 퍼지면
억압과 괴로움에 사로잡혔던 노예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이 신현의 정신은 지금도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국가가 돌보고 교회가 돌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원한을 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원한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요, 그러면서 수없이 과거에 매달려 되뇌이고 마치 딱지가 않기 무섭게 뜯어내는 상처처럼 그렇게 이 원한이라는 사슬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나 자신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얽어 매던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미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풀어버리는, 그래서 내 마음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용서가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멈춰선 지금 이 순간이, 이 신년이라고 하는, 그래서 멈춰선, 모든 것이 다 멈춰서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간이 한번 내 자신의 마음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래, 나 다 잊어버릴 거야. 나 옛날에 그 안 좋았던 그 기억 다 버리고 나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 이제 다 잊어버릴래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여러분들의 원한을 풀어버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유를 선언하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이 신년에 완전한 신년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년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비로소 신년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이 안식과 회복, 참 자유를 얻게 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완전한 신년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에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자유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신년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62장을 인용하셨는데요, 이사야 62장 2절 3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신년이, 완전한 신년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신년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 모든 재앙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새벽닭이 계속해서 울면 아침이 오듯이, 마치 산통이 시작되면 출산이 임박한 것처럼 이 모든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흐트러지고 잠자던 마음을 이제 깨우고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는 2020년 코로나 사태를 회고하면서 그때 뭐 했어? 그때 뭐 했는데? 서로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제대로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었는데 참 그 코로나 바람에 가정생활에 좀 더 충실했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 말이지,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짜 내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좀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여튼 막 분주하게 교회 생활했던 것이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고, 그리고 좀 제대로 성경도 보고 기도하는 그런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 나는 말이야, 사실 그 코로나 때 아무것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천천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다 정리하는, 다 털어버리는, 그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코로나 이 사태, 이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회상할 수 있도록 지금의 이 시간을, 지금의 이 시기를 뜻깊고 의미 있게 신년처럼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